다시 시작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단되었던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들이 맨 처음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었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 것입니다. 그것이 약 한 16년, 어제 하고 그저께 목사님들께서 17년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의논해서 16년으로 하자. 원래 16년으로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 16년간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중단된 동안에 신앙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더 이상 스스로 다시 건축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이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또 방해를 받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진전에도 방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도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심각한 도전과 방해를 받고 또 하던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다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건축의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결국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중단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멈춤의 기간이 또 우리에게는 유익한 기간이 됩니다. 16년이라는 이 멈춤의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건축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축하게 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건축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중단되는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16년 동안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에게 또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경에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죠.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바로 이때에 있었던, 이때에 했던 예언을 담은 책입니다. 두 선지자가 동일하게 바로 이 멈췄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 다 그들을 책망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비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예언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학개는 둘 다 책망도 하고 또 비전도 주었지만 보다 책망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고, 스가랴는 보면은 보다 비전을 더 심어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개 1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16년 동안 계속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2절 말씀이었네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바로 이때 다리오 왕 2년 이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왔고 예수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1차 귀환 때.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에 판넬이 있는 집이에요. 판넬.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벽에 다 흙벽돌로 돼 있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판을 해서 벽을 이렇게 한 거죠. 아무래도 장식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사치스럽다, 럭셔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럭셔리한 집에서 사는데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생각해보라.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영어에는 consider your ways. 너희 지금 하는 행위, 그 길을 한번 생각해보라. 맞느냐. 너희들은 참 편안하게 살고 있고 사치스럽게 좋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된 채로 놔두는 게 맞느냐라고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도전을 한 거죠. 물론 이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고 이전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학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죠. 팬데믹 때문에 한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막 새로 짓고 이렇게 막 부흥하려고 그랬었는데 팬데믹으로 잠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숙해 있죠. 오늘은 이게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익숙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이제 똑같은 해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은 해죠.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에게 했죠.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것도 일종의 책망이죠. 처음에는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것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이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면 이 구절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힘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스가랴는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비전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하시고 때로는 비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잘 읽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새롭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마음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돌을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들 안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 총독에게 고해 바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총독이죠. 이 총독은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이죠. 그 당시에 크게 한 23개 정도 그 지역으로 나눠서 대표하는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총독 같지는 않다, 그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큰 지역의 총독이 이 성전 건축한다고 이렇게 왔을 리가 없고 그 총독 관할 안에 있는 지방 총독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는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페르시아 관할 총독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때 유다 사람들은 이 또 방해를 하는구나, 또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는 데 있어서 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서 이제 방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페르시아 총독이 왔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죠. 이 총독은 먼저 도대체 누가 이것을 명령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그대로 그들의 말을 들은 거죠. 이것은 고레스 왕이 명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왔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이렇게 거기에서 뭐 기물과 여러 가지 예물도 함께 주어서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전한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보고한 겁니다, 상보에. 그 내일 말씀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보고를 듣고, 사실은 그거는 고레스 왕 시절이었으니까 한 16년 전 일이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고 다시 이제 대답을 보내죠. 맞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아주 공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뭐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와서 도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이때에는 이런 사람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공식적인 허락이 필요하니까 관리를 보내서 이 관리는 아주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거죠.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선한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좋은 사람을 보내서 그 일에 협력하도록. 근데 그것이 꼭 같은 신앙인인 아니었던 거죠. 이방인이었던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거는 뭐 결혼한다든지 아주 긴밀한 동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도움을 받았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이방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할 때 배가 난파했죠. 그때 멜리데라는 섬에 갇히게 됐는데 그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그렇게 도와줬죠.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방인들의 도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과는 다르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방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이제 중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먼저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중단되었던 일들을 다시 힘을 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지금 고난주간이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 때죠. 십자가가 바로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것은 부활의 십자가가 되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십자가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9년에 다시 시작한 교회입니다. 강준민 목사님도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다시 시작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됐나요? 2022 빼기 2009는 13년. 다시 시작한 거가 13년이 아니고 2009년에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시 시작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올해가 60이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꿈을 꿉니다. 이제 20년 있고 또 20년 왔고 나머지 20년을 어떻게 살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인내해야죠. 어려울 때. 인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유다인들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이제 분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멈추었던 이스라엘 또 유다 사람들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드림 축제와 또 부활절 어린이 잔치, 단기 선교 그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정상 윤명희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암노스의 후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암노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 어라이즈 전도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